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육신적인 것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잘 알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아는 만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 사실을 잘 알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성도가 제일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누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누림이라 했을 적에 이 누림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림인 것입니다. 물질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누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누림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대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잘 모른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림을 잘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화도 나고 속도 뒤집어지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직 및 사도직 수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변호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는 다시 사도권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이어 또다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가 천국 입구까지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사실이요,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엄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하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면은 약하다, 우리를 안 보고 떠나 있을 적에는 아주 강하고 그러면서 죽일 듯이 얘기하는데 우리 보면은 약하다, 그래서 비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보면은 실제 말도 어눌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속임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복음을 줬는데 복음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이때의 육체에 속한 싸움이 됩니다. 복음보다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속게 됩니다. 어느 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책에 맞춘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게 뭔가? 복음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알아라.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신앙생활 잘 누리려면은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성도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무기냐?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 병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부름을 받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살았고 엘리사가 사명을 받았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7배나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10장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나 거짓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임 중에도
거짓 영들이 덮여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리스도인의 대적마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단에게 던진 바 된 것이 증거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늘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쫓겨난 자들인데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뭔가?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이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늘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분쟁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장과 병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 무장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완전 구원의 진리로 무장이 되셔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얼마나 사단이 공격이 심합니까? 얼마나 불화살 같은 것을 쏘아댑니까? 양심 가지고는 안 돼요. 양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마음에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고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늘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소명과 사명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소명과 사명이 확인되고 나서는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확인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들을 만나서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고 너는 이방인께로 가라. 사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에게 주신 사명, 무엇 때문에 은혜교회에 담임으로 세웠느냐, 무엇 때문에 은혜교회 장로로 세웠느냐,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명을 확인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이라는 이 언약 하나 제대로 깨닫고 애굽에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명이 확인된 모세는 40년 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리느냐? 사명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위기 때입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홀로 예배 드리는데 성전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갈고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핀 숯불로 사명을 줍니다. 입을 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은 거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남는데 거루터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명을 확인하고 나서는 늘 그 말씀을 갖다가 외칩니다. 산 위에서도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톱으로 배임을 당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장 4절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이나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한평생 울면서 그 민족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사명과 직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주님이 사도직을 주셨고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장로직 주셨고 안수지사직 주셨고 권사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직분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어느 교회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적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정말로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의 사자로,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종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육신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뭔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자랑하는 것은 시기 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전부 육신적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철학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혈통과 선민의식을 자랑합니다. 복음 놓쳐서 후대들이 저주받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법을 자랑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은 부와 힘을 자랑하고 영국은 신사도를 자랑하고 프랑스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대에 정신적인 문제만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 자랑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공허해집니다. 밝은 척 떠들었지만은 집에 가서는 오히려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는 육신적인 자랑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자랑하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건강도 아름다움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저희 고종 형님이 계십니다. 저희 가문이나 고모댁 가문이나 고종 할머니죠. 고모 할머니 댁이나
전부 다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막 충성스럽습니다. 특히 형수님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 주방을 딱 책임지고 그 큰 교회의 주방을 딱 책임지고 일하고, 또 고종 누님네는 그 큰 교회에 정원 관리,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을 35년 동안 그냥 책임지고 일하시고, 근데 그 고종 할머니 댁에 형님 한 분 계시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돌연변이요. 그 한 분만 늘 주일만 되면 산에 가요. 그래서 한 번 저희 교회 꼭 오라 했는데 난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늘 산에 가는데 비 오는 날에 된다. 한 번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2달 전에 한 번 와서 들어가요.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건강 자신 있게끔 매번 그 해요. 근데 그날 또 주일인데 개성고등학교에 행사, 참 집안에 행사하면 비디오 갖고 다 찍어주고 얼마나 이웃집에 잘 섬기고 한데,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섬기는데 이상하게 교회 일은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날 또 고등학교 행사 다 그거 하고 또 산에 갔다 와가지고 집 앞에서 20m 떨어진 데서 쓰러져 가지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빨리 봤으면 괜찮은데 그만 돌아가셨는 거예요. 건강하다. 건강을 그렇게 챙기고 교회 일보다는 이웃집 일을 얼마나 잘 챙기는 모르는데 그날 또 주일입니다. 돌아가셨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 이웃집들이 걱정돼가 왜 떠나갔느냐. 워낙 이웃의 세상에 일을 잘 챙기는데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옆에 국수집에 남자 사장님 얼마나 체격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장로님하고 식사 한 번 했는데 든든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그 건강한 사람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유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랍니다. 사도 바울 17절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10장 17절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모든 육신적 싸움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약한 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해야 돼요. 서만학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난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만학교회에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우리 중직자 성도가 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려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산 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사실 잘 아시고 영적 분별 잘 아시고 그리고 누림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이 누림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붙들고 싸워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에 기도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겼었습니다. 떡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전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둘째,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말씀을 붙드는 것부터 기도 속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내 뜻 가지고만 자꾸 아니오. 진짜 기도는 아버지 뜻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두세 사람 함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고 육신적인 싸움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로 이 시대에 너무 혼란한 시대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아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누림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사귐이 누림이라는 걸 알고 이거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잘 알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교회가 40일, 30일 동안 사복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관계의 누림이 흔들리지 않고 늘 육신적인 싸움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